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을 볼 텐데요.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셔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소요리 문답 30문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적용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이요, 성령론은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것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도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있었죠.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란 말은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대표죠. 제자들의 대표로 복음 전한 베드로의 그 신구약을 망라한 말씀 선포를 듣고 회심자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반응을 보셔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이죠. 단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율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제 살 길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가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프게 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빠르게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은 복음 전도의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편식하지 않고 두루두루 전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들이 정서적으로 반응할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죠. 보니까 복음을 들은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이 마음의 찔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있어요. 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답답하니까 살 길을 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죠. 이건 역시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있어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용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뭐 effective다, efficient라는 것은 신학 용어예요. 효과적이란 말은 반드시 오류 없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택자들이 모두가 다 복음 선포에 반응하여 자기가 지각하여 천국문에 당도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튼 창세전에 택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네요.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놀라야 돼요. 우리는 한 7, 80%만 효과가 있어도 성공적이다 하는데 우리 주님은 100을 부르시면 100다 택자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하나님은 실패 없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은 다 하시네요. 이른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총대들이 정리한 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반응을 다 이끌어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것은 기계적이고 숙명론적이고 단지 수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정서와 지성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없던 믿음을, 죽어있던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을 일어나게 하셔요. 사실 중생이란 것은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자 중에
중생한 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는 자들은 그가 중생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중생은 또 뭐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또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만 돼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중생이란 말도 있고 거듭난다는 말도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도 있고 뭐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할 수 있어요. 성인이 돼서 예수 믿으신 분들 한번 마음에 손들어 보셔요. 성인이 돼서. 즉 내가 좀 철이 들고 나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보통 중생과 그의 효과적 부르심이 보통 하나예요. 보통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란 것은 일단 내적인 일입니다. 나는 내가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방점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거듭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유아 중생론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중생의 씨앗을 넣어주사 그를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다 천국 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갑자기 복음의 감격을 느꼈다면 그가 부르심을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중생과 다르게 중생은 내적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외적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네. 내게 믿음의 씨앗이 있구나.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 보구나. 이런 걸 확신할 수 있는 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지적인 거, 또 의지적인 거, 정서적인 것을 다 깨닫게 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0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중생으로 인한 이 정서,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찔림을 받은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찔림을 받았으니까 나 거듭났나 보구나. 이렇게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라 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이런 효과적 부르심의 열매를 허락하시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분명하다 생각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비택자들은 찔림이 없어요. 내가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택자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러나 비택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닌가 뭐? 난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치부해요. 중생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시편 42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의 정서와 같은 이 정서적 변화가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있어요. 비택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더 재밌고 그런 거죠. 예배에 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마태복음 5장 4절 8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이 애통은 택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또 내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 애통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중생으로 인한 정서의 변화는 즐거움부터 통해까지 다양해요.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무슨 일을 이루셨구나. 또 중생으로 인한 지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훼손된 지정이가 회복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받는다는 말은 accept예요. accept는 믿음의 가장 초기 단계, 즉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건 지성이 하는 일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 비택자들, 비신자들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안 받아들여. 택자는 지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여.
다 진실인 것을 믿어요. 또 깨달아지지 않아도 사실인 건 믿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아는 빛, 지성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희한하다. 옛날과는 다르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여전히 모르는 부분은 많지만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박혀. 맞아요.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우리의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인 거 다 훼손됐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 이것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 잘 들어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책 나눔해요. 예수 믿고 성경 좀 읽었으면 됐지 뭐 또 책을 봅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일평생의 성화 과정의 일부예요. 이 토요일에 독서 모임은 일종의 작은 신학교거든요. 계속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이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지막으로 중생으로 인한 이 의지의 변화를 보여줘요. 효과적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합니다. 뭔가 뜻하고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3절 들어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요즘 이거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한대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드리셨던 것처럼.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도받고 싶어요.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책을 보면 되겠습니까? 어디서 훈련받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구원받은 즐거움이 너무 커서, 효과적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밤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러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도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인내예요. 신앙생활은 상당 부분 의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 이 튤립의 마지막 피죠. 성도의 견인은 알아서 내가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참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해주세요. 희한하다. 옛날에는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그래, 참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네. 왜 그래요? 내가 인격이 고매해져서가 아니라 성령의 효과적 부르심에 열매가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도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선한 일을 하게 해요. 일 중독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봉사자예요. 아무도 놀지 않아요. 효과적 부르심 받은 자는 아무도 그냥 소비자가 아니에요. 고객님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알아서 일찍 오고, 알아서 뭘 할까 물어보고, 알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한 지적인, 의지적인, 정서적인 변화를 주님이 이루시니 주님이 홀로 찬양 받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답의 답을 들어보세요. 효과적 부르심이란 단지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방금 봤죠? 사도행전 2장.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무슨 알약 하나 딱 주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죄와 비참을 깨달았다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효과적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니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봅시다. 효과적 부르심이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가 사실 많이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거의 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돼. 성경도 보고 오디오 성경도 틀어놓고 차 안에서 이어폰도 사용하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의지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불을 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군요. 효과적으로 한번 딱 부르시고 나서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계속 한 단계씩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군요. 복음 중에 복음. 에스겔 36장을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주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 자체가 복음 전도예요. 신자의 삶이 복음 전도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권하는 것도 복음 전도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 어떤 엔터테인적인 요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와볼래? 추첨을 통해서 1등은 차를 줘. 2등은 냉장고를 줘. 3등은 스타일러를 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든 앉혀놓고 교회 문턱을 넘어야 그 다음에 복음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든 권면이든 또한 우리의 예배든 복음 전도로 쓰이는 모든 것은 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몇 명 데려왔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했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정서를 바꾸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약장수처럼 거짓 약장수처럼 세상 방법을 쓰겠어요. 더뎌도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키신 성령님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효과적인 부르심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정하셨던데 이거는 옛날 일 아닌가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너무 극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다 외치지는 않았겠죠. 그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으니까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어찌할꼬 구호를 외치진 않았을 거예요. 전반적인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파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세대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거 못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의 초반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의 복음 전도를 들어보세요. 되게 길고 되게 신학적이고 구약을 막 인용하고 그런 거예요. 예언을 막 인용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좀 재미있게 좀 해줘야지 이렇게 따분하게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한 거예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진중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물 타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기로 작정합시다.
내가 거짓 복음 듣고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나요? 아니요. 정말 투박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는 그것도 도구 삼아 나 같은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내 꼬라지를 보면 나의 헌신과 나의 결실을 보면은 나는 실패하고도 남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는 성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천국까지 오류 없이 인도하시니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처럼 인도받을 자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주께 간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중생의 효과적 부르심의 현장을 보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주님 가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신실하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소서. 효과적 부르심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 의지를 새롭게, 정서를 새롭게, 지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일하십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어디 가오리이까? 주님을 바랄 뿐이 없나이다.